자, 이사야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언 성취라는 거 아시죠? 이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초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2절마다 한 구절, 신약 성경은 매 25절마다 한 구절 점진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318번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7년 환란 속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7년 환란, 지상재림, 마지막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이미 예언 성취가 90% 이상이 다 성취됐어요. 남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은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믿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멸망의 고등에서 건진받았고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졌잖아요. 이미.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내가 곧 거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영어로 I am, 내가 곧 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약의 거니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서 내가 곧 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내가 바로 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요, 시편 22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이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랍비들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곧 거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놀라겠죠.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할꼬 통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 예배에 가면 통곡하고 있는데요. 통곡하고 기도 쪽지를 해가지고 계속 돌틈에 넣고 하지만요, 그들은 하루 종일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어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7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여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말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그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이미 말하였지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 계신 곳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엄청난,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찾다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건 지옥,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니까 그 무슨 말인지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게 영원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렸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이 영원히 닫혔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 머지않아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요.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니라.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피밖에, 인간의 속죄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피를 보실 때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심판이 지나간 거요.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I am.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 스스로 존재한 자가 I am, who I am.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습니다. 58절입니다. 28절 보셨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계셨잖아요. 성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58절입니다.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이잖아. I am. 에고 에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7대 선언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미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무엇이다. 이게 이제 나는 무엇이다. 이건 절대 진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바로 내가 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본문 말씀입니다. 68절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시인하면 이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들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주로 다가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죽음을 건너가면 예수님 바로 심판장이잖아요. 심판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68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도 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사형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원래 이제 사내리는 공의가요 약 71명 또는 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낮에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고문하고 새벽에 이제 사형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불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찌른 그 상태로
찌른 자들도 본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보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때는 바로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저절로 쉽게 믿어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 직접 보았잖아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내가 그인이라. 바로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내가 바로 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인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자 하는 사람에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가장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그 사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